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고 우리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어서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회복을 위한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을 위한 점검. 네, 우리 6월의 키워드가 저기에 써져 있죠. 주님의 의지로 회복하라입니다. 이 키워드와 같이 여러분들 회복되어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누면서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특성과 그 속성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계십니까? 사랑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시켜서 하는 것, 또 해야만 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자원해서 하고자 하는 것, 더 하고 싶어서 하는 것, 내가 찾아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무엇인가 필요해서 아니면은 하지 않으면은 불이익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내가 헌신도 하고요.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게 떨어질 이익을 위해서, 혹시 내게 있을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혹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과연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특히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해서 사회인 야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가 피곤하든 안 하든, 내가 시간을 얼만큼 투자하나 계산하고 따지고 재고 이러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은 사모가요, 속된 말로 이번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피똥 싼 사람이 야구하러 가도 괜찮겠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구에 대한 마음이 제가 진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난 야구를 사랑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야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 두 번째로는요, 수고롭지 아니하며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일들은 수고롭지 아니하고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연애를 할 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막 데려다주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오히려 그 시간 함께 있을 수 있음이 너무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기뻐하는 모습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전혀 수고롭지 아니하고 기쁨과 막 설렘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결혼을 저희가 작년 10월에 했으니까요. 전 지금도 하은 사모를 위해서 뭐 운전을 하고 뭐 하고 피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힘듦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귀찮음, 피곤, 졸림, 저는 이런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의미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저는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요, 또 기념일이나 혹은 사랑의 대상이 만약에 꽃을 좋아한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꽃집을 보면 꽃을 몰래 이렇게 사다가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정해놓은 건가요? 100일이 되고 100일 기념이다, 뭐 1주년 기념이다,
누가 이렇게 그때는 무조건 꽃을 사서 사랑하는 대상한테 줘야 된다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사다 줍니까? 사랑하는 그 대상이 이 꽃을 받으면 좋아하겠지. 그런 마음에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이 기뻐할 생각에 나도 기뻐지고 내 안에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막 꽃을 준비하면서 아니 내가 이 비싼 걸 굳이 해야 하나? 어차피 마르면은 쓰레기통에 버릴 것인데 이걸 굳이 줘야 될까? 막 이렇게 효율을 따지고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선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까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고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할 때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할 때 기도하러 나오고 예배드리러 나오고 모든 것들이 하나도 수고롭지가 않은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뜨겁고 진실되게 사랑한다면 무엇보다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수고로움이 아니요 기쁨과 설렘과 행복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요. 사랑의 속성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상을 사랑한다면 그 안에 열정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라는 거 이상으로 하고 싶고 줘야 되는 거 그 이상의 것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주고 싶은 것,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열정, 이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수고로움이 아니라 기쁨과 설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태도가 아니라 설렘과 기쁨이 넘치는 태도가 아니라 열정이 있는 모습도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시킨 것까지만 하는 것, 사랑한다면 그 이상을 하게 되고 그 이상의 것을 해드리고 싶어야 하는데 누가 시킨 것까지만 하는 것, 내가 최대한 손해보지 않는 선까지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사랑해서 하는 모습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랑해서 하는 태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종교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속성들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특성과 속성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요. 두 번째로 또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린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하고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질래야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 관계라는 게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했으면 이 사람이 눈치가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살피고 관찰하고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우상처럼 그냥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인격, 내 마음을 담아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들은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즉 내가 내 정과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끼리의 문제가 있다면 서로 쌍방일 가능성이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하고의 문제가 있다, 하나님하고의 트러블이 있다, 그러면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잘못했다고 엎드리시고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지혜가 오늘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이
1년, 5년, 10년, 뭐 20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점차 그냥 즉 나를 도와줘야 하는 우상에 불과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하나의 신처럼 우상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한 신, 그러니까 내 필요를 채워줄 신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의 속성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순간들,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하나님과의 날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랑의 시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것들이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이러한 마음들이 굳어지지는 않았는가? 내가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굳어지고 있는 것조차 내가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오늘의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소망교회가 종교의 영을 대적하면서 우리 승리를 선포하면서 전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 가운데 처음 가졌던 우리의 사랑의 마음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모습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종교의 영을 깨부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그러한 시간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위해 점검해야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였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운행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속량하신 능력이 바로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량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따끈따끈하게 지은 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부터 시작해서 죄의 능력까지 모든 것을 아예 없애버리시고 제거시키시는 능력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그리고 이 권세가 받아들여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감격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안에서 이렇게 두근대고 막 감격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게 감격이 되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즉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전부 지옥행인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그 보혈을 받아들이는 자들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속에서 운행하는 자들 가운데 그 모든 죄와 죄의 능력을 삭제시켜 버리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받아들일 때, 그 보혈을 믿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그 능력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보혈을,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뷔페를 갔을 때 누군가가 저희의 것들을 모두 결제를 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냥 우리는 그 뷔페에 가서 돈 걱정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음식을 담고 마음껏 먹을 것입니다. 그냥 거기서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그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보혈이 내 안에 운행될 때 감격스럽지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게,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끌어올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자리 가운데,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이 우리 안에서 운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졸음이 오고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말씀이, 생명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들, 보혈의 능력과 그 사랑의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운행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잘 운행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계속 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보혈이 운행되어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운행될 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질과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흐르도록 우리를 계속 비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하는 모든 것이 바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보혈의 능력이 역사할 때 나는 그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한다면 힘들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죄가 아닌 범위 안에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뭐라도 더 얻어보려고, 내가 누릴 거, 내가 더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 완전히 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고기를 구울 때는 미디엄 레어도 있고 미디엄 웰던도 있죠. 하지만 미디엄 웰던, 미디엄 레어 같은 거 말고 웰던이면 웰던이고 레어면 레어이고, 하나님께 완전히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미치고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말고, 나의 편안함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랑 말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이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는 하나님만을 향한 진실된 사랑, 내 만족과 유익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사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까? 이러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을 계속해서 비워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를 비워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분리되는 과정입니다. 거룩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향성을 저항하는 그러한 거룩의 선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말과 생각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도 영적으로는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의 선택들로 우리 안을 비워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
보혈이 운행되어졌던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구나를 느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 안에 마음들을 뺏기고 내 마음이 굳어졌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다면 그 시간을 다시 되찾아오시는 오늘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2주 전까지만 해도 좀 몸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사실 엄살이 심해서 아파도 병원 가는 것을 좀 무서워합니다. 저거 주사 맞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저는 주사 맞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아파도 병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상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좀 일주일 동안 응급실을 2번 갈 정도로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다녀왔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다른 사진 하나 더 있을 텐데, 저는 병원복을 처음 입어봤습니다. 저는 병원복을 처음 입어봤는데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고통이 또 있다 보니까 절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속에 소망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소망이 잘 안 생겨요. 하나님께 그래서 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도 특이사항도 뭐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병원에서는 내 생각을 바꿔야겠다. 신경성이라고 주변에서도 계속 얘기하니까 진짜 내 생각을 바꿔야겠다. 생각의 싸움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조차 바꿀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나름 신앙생활도 계속 해왔고 뭔가 영적인 느낌 그런 것도 받아보고 기도도 나는 매일 했고 2주에 한 번씩은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있고 다음 세대와 같이 나눔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뭔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믿음이 그래도 많지는 않아도 조금은 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쌓아왔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와장창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냥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아가듯이 저의 견고하지 못했던 그 믿음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뭔가를 못 느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니까 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속성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보혈과 사랑의 감격이 내 안에 없다 보니까 그냥 그 모든 것들이 형식이고 종교인 것입니다. 그냥 예배드린 것에 만족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와 사랑의 관계에 목숨을 걸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가운데 느껴진 것으로 하나님 만났다고 착각하고 내 신앙을 위로하고 내 스스로 신앙을 인정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견고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살아있지 않았어요. 견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호하고 바람 불면은 무너질 허술했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종교에 쩔어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름 종교와 싸운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조차 종교적이었던 제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했던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저는 보게 되었고, 제가 착각하고 있던 저의 신앙의 믿음이 완전히 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이 죄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철저히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립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더 낮게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조차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보혈이 내 안에 살아 운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존귀하신 보혈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빼앗긴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보혈의 공로에 감격하며 그것만을 붙들며 의지하며 종교의 영을 예수님의 보혈로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감격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있고 역동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회복의 시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하시고 존귀하시고 놀라우신 그 보혈로 단단하게 자리 잡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예수의 사랑이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